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교회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이 마치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죄송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일이 끝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40당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나도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 무엇일까? 본론의 첫째로 들어갑니다. 자, 첫째,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뜻.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뜻으로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거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려 나무가 번영, 승리, 그리고 아름다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려 나무는 18m에서 24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가지는 3m에서 한 6m 정도 넓게 퍼져 있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해 올린 것처럼 예루살렘,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또 그리스도 순환서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세례 지원자의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입니다. 서론적인 의미지요. 그걸 오늘 본론을 제시하면서 오늘 번영, 승리, 아름다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의 뜻을 우리가 잘 문자적으로 새기면서 본론의 첫째가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뜻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11장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난 뒤의 역사죠. 나사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온유의 자매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11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의 수건을 벗기는 것처럼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왔을 때에 배로 동인 모든 것들을 다 벗기고 걸어 나와라 라고 해서 그때 그 나사로가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막 혼란의 대상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나사로가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예수를 더욱더 믿게 되었다. 11절을 그렇게 기록하죠.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유대인은 오직 모세율법과 엄청난 보수적인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바리새파라 하고 그리고 조금 개혁이 되었던 헬라파라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직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섬길 뿐이다 라고 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많은 믿고 따라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그 명절들이 늘 항상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던 어떤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장면을 통해서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6월절은 부활절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좀 후에 일주일이 오게 될 그런 사실이죠. 그거 오고 나서 뭐 첫거 초실절을 하다 해서 매추감사절인데 또 오순절의 역사 뭐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이 마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통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라고 해요. 이 가지가 바로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어 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단에게 승리해야 된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회에 넘어갔던 것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영원히 영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넣어서 인간을 흙으로 지어놓으시고 만드셨던 창세기 2장 7절과 먹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먹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먹었냐?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꼬시기에는 너무 힘들다 생각했던 그런 가운데 하와, 은사로 만들어진 그런 지혜롭게도 하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주었던 그 하와를 꼬드게 됐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 사단이가 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사파는 많이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하와를 상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뱀도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들짐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그 시험을 하게끔 하셨는가? 이런 게 엄청난 큰 영적 비밀인데 많은 이방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아니 하나님 너무 짓궂으시잖아. 잘못되셨잖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꼭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하고 그렇게 사람하고 비교의식을 가져가면서 하는가? 우리가 시험이 많이 들 때 비교의식 할 때 여러분이 시험에서 다 떨어져요. 아 누구는 기도를 잘하는데 A 목사는 잘하는데 B 목사는 못하더라 이러면 바로 시험이 들어버려요. 비교의식을 할 때. 누군 노래를 잘하는데 누군 못하더라. 누군 사랑이 많은데 누군 없더라. 누구는 뭐 은사가 많은데 누군 없더라. 이렇게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잘하게 저 사람이 안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욕심이 많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할 때 전부들 쓰러진다고 말이에요. 누구는 반찬을 잘하더라. 근데 누군 못하더라. 그럼 거기서 또 흔들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은사가 또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무엇인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아 나는 금이고 나는 은이고 나는 질그릇 난 나무 그릇인데 디모데후서 2장에도 나왔던 20절 이하로 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성결케 하면 귀하게 쓰신대잖아요. 그럼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10절 이하도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가운데 그냥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다 자기 그릇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다 공력을 쌓아놔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어 기도를 잘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근데 말씀에 순종을 잘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공력을 쌓아요. 공력을 쌓아놓는데 이제 공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공력이 다 무너져 내린다. 공력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요? 불 가운데 그래도 조금 사랑을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불에 타다가 마른 모든 물건들을 보십시오. 타다가 마른 거 시커멓게 끓었는데 쓸모가 없어지는 불 가운데 구원을 주신대. 불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넉넉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8절은 말씀했다고 그랬죠.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으면 큰일 난다. 넉넉한 구원 받아라.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냥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12살부터 육신의 엄마는 있었잖아요. 어쨌든 마리아 요셉이. 그런데 12살 때부터 막 랍비를 쫓아다니면서 랍비식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녔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다 부모하고 결별하고 다니다가 18년의 공생기간이 있고 그래서 30세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가리키는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 12제자를 택하셔서 영적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만 알려주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누가복음 8장에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의 비유, 그 천국 비유, 그 제자들한테만 알려줬어요.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단, 나는 사단이 아닌데 왜 자꾸 사단이라고 그러지? 자, 사단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대적하다. 대적하라. 누구든지 대적하는 마음과 대적하는 생각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으면 이건 다 사단적인 거야. 들이대는 성격. 왜냐고 묻는 성격. 불평, 이것이 다 사단의 어떤 그런 씨가 있는 거야. 그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마귀는 본디 말씀이 없었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로 마귀는 본디 말씀이 없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데 66권의 말씀은 로고스적인 말씀이지만 레마적인 말씀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 우리가 받아야만 레마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떻게 비밀을 이 안에 숨겼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외에도 너무 기록할 것이 많으나 그건 다 숨기시고 이렇게 66권만 기록했다. 이 66권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절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말했어요. 비밀을 알아야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죠. 역사실록에 그 비밀스럽게 그 왕이 칙서, 밀서 이걸 줄 때 거기를 다 보이지 않게끔 글씨 쓰는데 그냥 보면 백지예요. 근데 그거를 쫙 불에다 이글리니까 글씨가 나타났더라. 그런 것들이 비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에 내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접근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한테 못 당하고 왜? 자기네 서열이 있으니까. 마귀는 사단한테 못 당해. 자기들 질서가 있거든. 우리도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 모든 천군 천사 자 이런 게 군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미카엘이가 천군 천사 만군 천사를 보게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자 미가엘 선지자가 본 것이 만군 천사 왜 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건 그것은 다 병사들을 뜻해 하늘의 병사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에서 전부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병사훈련할 때 있었던 병기 같고 창 같고 방패 같고 이런 것들이 왜 사도 바울서는 에베소 6장을 통해 10절 이하에 진리로 허리를 둘러라. 왜 전신갑주에 대한 예화를 들었을까? 전신갑주는 우리가 말 타고 병기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활 쏘는 사람을 보고 우린 전신갑주 입는다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왜 그런 예화를 들었을까? 방패 들고 나가서 창이 날라왔을 때 자기 안 맞으려고 방패가 있잖아요. 적이 나를 쏘면 그걸 안 맞으려고 방패를 쫙 하잖아요. 하물며 임금들이 나가서 막 적군이 몰려올 때에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쫙쫙쫙 하면서 그 임금을 지키잖아요. 활 쏘고 병기 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악한 것들이 막 쏘는데 믿음의 방패만큼 우리를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이 믿음만큼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시험에서 흔들리고 쓰러지지 말아야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파라다이스, 낙원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시려고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뜻으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일주일 있으면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살아나시는 그 시간들인데, 그걸 의미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걸 누구를 위해서, 그때 당시 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라. 앞으로 구원받을 후손을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전부 성경이 발견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다닐 때는 이게 없었어요. 모세율법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자율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신 뒤에 주 60년경, 다 70년경 이것이 다 발견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그 신약복음이 그렇게 되죠.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사단이가 꼭 승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종려을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환영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혈과 육을 내는 거 반드시 억어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는 말씀이 기억나다가도 화가 나면 말씀이 다 없어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 말씀이 팍팍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앞에서 누가 알쭉거리든지 깐죽거리든지 왜 화가 나요? 뭐가 막 화를 나게 만들어? 그러면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했거든. 야고보서 1장 말씀 12절이 기억이 나야 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다. 내가 생명의 멀간을 얻기 위해서 이걸 참아야 된다. 허다한 죄도 덮고 애매의 고난을 당하냐? 애매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아름다우나 벌을 받고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무슨 그게 아름답겠느냐. 애매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들을 베드로전서 2장이나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그런 걸 생각하면 돼. 내가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가 나한테는 왜 맨날 몇백개 안 오는 거야? 화가 나면 그런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 기억나나요? 선한 싸움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쓰리라. 이게 기억이 나야 되죠.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하잖아요.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사단에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마치지만 다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입성해도 또 시험이 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쫙 7절부터 딱 9절 이하로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라도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지 마라. 법률 규례 이거 꼭 지켜라. 말씀을 꼭 입력시켜줘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장을 남길 때도 모세 율법을 떠나지 마라. 절대 떠나지 마라. 율법, 규례, 법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밥이에요, 밥. 여러분들이 밥 없으면 죽잖아요. 한국 땅에는 이 주식이 밥이잖아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곡길 끊으면 이 세상을 하직한다 그랬어요. 많이 아픈 사람들이 왜 곡물 막 이런 거를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과일을 먹어서 음료수를 먹어서 배가 부르든다고 아무리 만들어 놓은 우유나 무슨 이런 요플레 같은 걸 먹어도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죽을 써서 먹어도 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 쌀이 뭐라고 저렇게 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쌀은 먹으라고 밭에 심겨진 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주식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죄 지은 땅에서 만들어 주신 양식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날 터인데 너희들이 쫓겨난 땅에서 이제까지도 경작하지 않고 풀이 나오지도 않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땅에 풀과 모든 소산이 나게 하였더라. 죄 지은 땅에서 먹어서 우리가 농사 짓을 때 많이 힘들죠. 죄 지은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갈 때 그 농사 짓기 시작한 거예요. 죄 짓기 전에 뭘로 배불렀어? 동산 과일나무로. 에덴 동산 과일나무로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 과일들이 다 우리 영양분을 만들죠. 땅의 소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아이고 나 그까진 거 정말 고난이라면 고난이 일주일이 될 거예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막 그냥 막 후욕가 본인이 사랑해주고 본인이 병 고쳐주고 본인이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백성들이 다 돌팔매질을 해요. 당신이 유대왕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얼마나 조롱과 후욕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누가복음 23장에 34절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멋진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 용서해 주사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에 못을 박히고 가시멜루간 쓰셨어도 그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사랑이죠. 그 환경 속에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앞에 깐죽거리거나 시험에 있는 영혼들이 있거들랑 하나님 아버지 저가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사이다. 이렇게 하시는 일주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험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통과해야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응? 가정도 새롭게 태어나고 직장도 사업도 나도 모든 가족의 영혼들도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 오늘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루 잘 넘겼다 그래도 안 돼요. 토요일까지 잘 넘기셔야 돼.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셔야 돼. 그래야 축복받아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내세 능력돼야 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아, 내 앞서서 가는 깐죽거리는 인간들. 아, 지가 하는 일을 모르는구나. 용서하자. 이러셔야 돼. 이거 꼭 갖고 계셔야 돼. 이거 그대로 닮은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예요. 본인을 죽이려고 돌파매질하고 결국 돌 맞고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죽사사사 두드러 패는 사람 한번 용서해 주사이다 한번 그래봐. 어? 연극이 나올 것 같아. 에? 왜 그냥 하물며 지나가다 누가 탁 치기만 해도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상스러운지. 어? 왜 쳐? 안 보여? 바로 나가 바로. 평일날은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일주일 동안만 해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사단이라고 생각이 여러분이 들거들랑 승리하셔야 돼. 그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예요. 모든 분들이 다 사단에게 승리하셔서 부활주일날 정말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는 영혼 구원하신다는 뜻.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12절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14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오신다는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반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제자들이 16절 보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지를 생각났더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서 깨달았다고 하죠. 17절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자, 영원 구원을 하신다는 뜻으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이여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시고 계시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호산나, 헬라어로 호시아나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호시아나인데 헬라어의 뜻으로 음력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원 구원을 하신다는 뜻으로 우리 영원 구원 시켜서 메시아 왕으로 오실 거야 막 기뻐 뛰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나귀 타고 막 오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나타난 일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왕이 유대 왕이라면서 왜 내려오지도 못하고 가시에 걸려갖고 가시 있잖아요. 손에 못 잡고다 로마 병정 하나 이기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들이 믿었는데 바다를 풍랑도 잠재우고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도 살렸고 자기들이 보는 과거를 보면 전부 중풍병자도 일으켰고 3일판의 병자도 일으켰고 막 그냥 이 세상에서 못 고칠 병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은 수만 명이 몰려왔을 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들었어요. 자, 이런 분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볼 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 그런 거죠. 아니 왜 저기가 이것이 하늘의 뜻받들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우리의 가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누구를 택했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식이면 자식 먼저 택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서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한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럼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장본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가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더 나가서 내 친척 친지 내 친구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나라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40년이 가도 안 변해 50년이 가도 안 변해 계속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엔 많은 기독교가 있고 점차적으로 100년 전의 역사가 다 저 먼 곳 땅에서 미국에서 달려와 여기까지 복음을 싣고 나서 이제 100년 좀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땅이 그래도 얼마나 그 복음의 물결이 성령의 물길이 난리가 났는지 1200만이라는 성도가 생겼다는 게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서 다른 데로 가고 결국은 800만 600만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이 팬데믹 세상을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온역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비대면의 어떤 예배가 많아졌고 성경 쓰기는 귀중한 것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과학 첨단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다 성경책을 보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지만 일반적인 큰 교회는 다 스크린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통독하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더라. 안 들고 다녀요. 그 스크린 보느라고. 성경책이 소중함이 없어. 생명책이다라는 것이 없어요. 핸드폰 들고 다녀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주회동들도 여기다가 노트북 놓고 설교를 하시는 것도 많더라고 말이야. 성경책의 중요성이 없어지고 있어. 말하자면 일반 책과 이런 뭐 노트북과 이런 핸드폰이 능력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책이 생명책이며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이 중에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해서 은사 능력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전 성경책 하나도 전철 타고 다니면 그 꼭대기에 올려놓기가 죄송했어요. 이 성경책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꼭 안고 다니고 가방에다 넣어도 꼭 무거워도 들었어요. 제자가 있으면 들어라. 그 위에다 올려놓지 마라.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했고 아이들이 여기서 건너가는 거 막어라. 찢는 거 막어라. 내 자식이 이쁘지만 성경책이 살아 역사하는 걸 알면 그걸 막어라. 일반 책 찍거들랑 다시 사주고 성경책 찍거들랑 약간 혼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 이 중이 잘못하고는 사실일까요? 라고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더라면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야. 뭔가 우리가 그냥 성경책 하나도 무슨 모양으로 그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과거의 어떤 순교자들, 선지자들,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가다가 총알이 들어왔는데 성경책이 막아줬다는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그 과거 속에 있는 그런 증인들의 어떤 사실들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항상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지켜보호하고 계시다. 그 천사 중에는 많은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왜? 선지자들에게는 영안 떠지고 영적 귀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을 갖고 가지를 못하게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도 6장을 통해서 막 보호자의 움직이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형상 그리고 스랍들이 도열하는 거 그 모습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복음 증거 안 하고 의 없이 얘기를 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이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해서 복음 선거가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예수님 이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복음 선거가 우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종료주일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소중히. 성경책에 틱틱 그냥 몰라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은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 싫어. 그냥 여기 있는 거 빛이 된 거 갖다 이렇게 놓고 그냥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본인들 거는 다 노트북 가방은 아주 그냥 어디다 놓고 다니지도 않잖아. 응? 열심히 갖고 다니지.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거들랑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사람은 고쳐. 아십니까? 자가용이 다니고 있잖아. 옛날에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녔잖아요. 자가용이 인솔해 주잖아. 그러죠? 그러면 그런 걸 소중히 여기고 내 성경 말씀 하나하나도 한가 형광펜을 쳐가면서 중요한 건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전부가 리더자가 될 사람이잖아. 우리 교회는 전부가 주의 중에 반열이죠. 그럴 때 말씀이 보면서 또 들어가고 머릿속에 소스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야.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쓰시겠어? 텅 비었는데. 이 말씀의 소스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교회 가면 이 말씀을 해라. 저 교회 가면 저 말씀을 해라. 이래서 이 중에 소스가 있으니까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책이 풍년이었을 때 말씀 많이 뒤다 보세요. 머릿속에 많이 입력하세요.
쓰고 읽고 해서 어느 말씀에 어디가 있다. 이걸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땐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지만 이들이 여러분 나를 구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인데 왜 이런 단어를 또 더더군다나 사복음서에 비슷한 그런 말들을 기록했을까? 잘 아셔야 하잖아요. 비슷한 말들을. 이 사복음서는 정말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이잖아요. 창세기 창조론에 들어가 있죠.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서 그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알파 오메가 역사를 기록한 거고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행적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또 가셔야 되고 가셔서 또 무슨 일을 하고 또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말라기장을 통해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이라고 나와 있죠. 말라기부터 이렇게 구원의 역사 400년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400년 노예 생활했던 어떤 그와 같이도 합리화가 되고요. 시편이 나와 있는 말씀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합해서 우리는 5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 역시 66장인데 거기에 또 다시 한 4장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의 사건이에요. 그 선지자나 사도들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누굴 가리키잖아요. 누굴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나올 적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인데 한 번 됐을 때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해야죠. 고난주일하고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고 세례지원제 주일 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종려 주일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호산나 다시 종려나무 흔들었는데 그것이 16m, 24m의 어떤 길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가지를 우리가 막 흔들어댔던 어떤 그런 뜻들을 우리는 조금씩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영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1년에 한 번씩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갖고 있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거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그 그냥 맹목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가 어둑도 해결하고 막 등등등 쫙 있죠. 그 역사적인 사실 좀 학적인 것을 거의 많이 한 5% 10%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고 전체적인 66권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것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비유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배 간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죠. 말씀만 갖고 막 하면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알아요. 난감하고 아주 뭐 깊은 뜻도 있고 또 어려운 낱말도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사가 비유의 은사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처럼 반드시 비유의 은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런 날이구나 이런 정도는 좀 의미는 뭐겠어요? 숨어있다는 뜻이야. 옳은 의지만 숨어있는 옳은 뜻이 무엇인가 해서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 주는 의미 첫째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뜻. 번영과 승리 아름다운 뜻을 갖지만 일단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겠다라는 우리가 각오를 가지시길 바라고 두 번째 영원군 하신다는 뜻.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 발자취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복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난주간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시길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이 태어나셔서 우리 교회 축복받는 모든
성도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